자,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성으로 돌아와야 되죠. 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왕으로 다윗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의논을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제를 보면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한다 그랬어요. 변론. 격렬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토론이 뭡니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격렬하게 뭐 때문에 이렇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열받고 이러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격렬한 토론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지금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토론이 맞다는 건 다윗 말고 딴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갑론을박하는데 결론은 옛날 업적을 다윗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를 블레셋에서 지켜주고 구원하였고 통치하는 데에 백성을 잘 살게 만들고 다윗보다 나은 누가 있겠냐. 이러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 결정을 하죠.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건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 방자해졌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봤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냐 마냐 하는 데까지 자기들의 의견이 지금 내세울 만큼 분위기 입장과 형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왕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압살롬으로 세웠지 않냐?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뽑는다. 때때로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자리 잡으면 문제가 돼요. 여전도 회장을 우리가 뽑는다. 남전도 회장을 우리가 뽑는다. 투표를 하지만 우리가 뽑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투표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날 생각이죠. 우리가 노회에서 노회장을 뽑으면 목사님들이 뽑죠. 투표를 해서. 우리가 세운 노회장님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왕자들 얼마나 많은 문제와 범죄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지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다 된다. 이게 불신앙이 그들의 결정이 바탕에 깔리고 말았어요. 믿음이 마음에 깔려가지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신앙이 깔려가고
불신앙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오직 믿으면서 해야 되고 믿음의 분받아야 되겠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했다. 이런 정신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께 순종했다. 주님께 영광과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11절로부터 15절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지금 이런 의논을 누가 했냐?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사울왕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냐 토론을 한 거고,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다윗이 남쪽에다 하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지파. 사독과 아비아달은 성 안의 제사장이죠. 다윗이 남겨둔 제사장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큰 일을 했죠. 그 아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우물에 숨었다가 전하고 이런 역할도 했고, 제사장들은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정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갖고 성 안에다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종친 아니냐, 종친, 유다 지파. 지금 다른 지파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성 안에 있는 종친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옥리바에서 모셔드리는 일이 지금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가만히 있냐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들은 반란 세력의 핵심이에요. 압살롬이 반란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선포하고 외쳐 부르고 이러면서부터 일이 터졌거든요. 압살롬이 죽고 났어요. 죽고 나니까 북쪽 사람들도 아이고 다윗을 왕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성 안에다가 소식을 보내가지고 딴 쪽에서 지금 서둘러 갖고 나를 왕으로 세우면 이건 뭐가 되겠냐. 우리 종친들이 내 측근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걸 신상필벌이라고 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적당한 일도 아니고 지금 반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반란에 대해서 자기 고륙 친척 한 지파 성씨가 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다윗이 반란에서 벗어나도록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은 왕명을 어기고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을. 다윗이 유다 지파에 아마사에게다가 요압 대신 군대 총사령관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아마사가 누구냐? 압살롬 반란에 앞장섰던 군부의 실세예요. 군대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사가 압살롬 반란의 주동자 군대 세력이라고 해요. 반란군이었던 대장을 자기 대장목을 자르고 전체 대장이 되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임명을 한 거예요. 유아 정책이죠. 서로 다 좋게 지내자. 이러니까 유다 지파가 성문을 열고 다윗을 모시러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이 사건을 정리하고 그대로 수습을 하면서 이렇게 신상필벌 규칙을 새로 써야 되는데 다윗은 개나 고동이나 뭐 전부 섞어가지고 쓰레받기에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됩니다. 이 일은 다윗 왕국에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계속 키우게 돼요. 용서를 해도 이런 잘못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용서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괜찮아 다 받아주는 거야.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형제가 범죄할 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 증인들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음에서 해야지. 말씀에서 해야지. 교회 편에서 해야지. 성도 편에서 해야지. 목사님 편에서 해야지. 진리 편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범죄에 계속 함께해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공개하라고 했죠. 아무개가 이랬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쫓아라. 출교하여 이방인과 같이 지옥자식 취급을 해버려라.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걸 교회의 영권, 치리권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영권, 치리권. 다윗은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영권, 치리권을 다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을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자기 뜻만 내세우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 장로해. 나 장로 시켜주세요. 좋아 장로해. 나 권사할 거야. 권사해. 이래 놓으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으면 교회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가 장로 해달랬는데 장로도 안 해주잖아. 나 안 나가. 나 예전도 해장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고 딴 사람 됐잖아. 나 안 나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교회는 숫자는 줄어들어. 숫자는 줄어드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다운될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기운이 빠질 수 있고 심지어 헌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목사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교회 운영도 힘들어지죠.
결국 짐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아이고, 교회 손에 내 손에 적당하게 좋단 대로 가자. 다윗이 다윗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마사 네가 장로해. 그리고 있던 장로는 너는 장로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어. 뭐 이러면서 요압은 자르고 아마사는 세우고 발람은 최고가 전체의 최고가 되고 막 엉망.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국가에 기강이 있습니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그 위대한 다윗이 나이 먹더니 이게 무슨 늙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떨어져도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선반에 있다가 방바닥으로 맥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잘 빻긴 목과 같이 단단하게 믿음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말씀에 서고 순종하고 하려고 그러면 손해가 오는데 눈이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그대로 해나가면 저 사람 나간다. 그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간다. 그럼 어떡할까? 불러다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할게. 이러면 안 나가요.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그래도 믿음에 서라. 말씀에 서라. 원칙을 잡아 나가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믿음에 서고 원칙에 서니까 나가더라고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그때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릴걸. 많이 결과가 눈에 보였는데도 왜 내가 그냥 그건 아니라고 했을까? 뭘 쫙 하고 한번 넘어갈걸.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좀 줄고 중요한 사람들이 한 2번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내막에는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몰라갖고 그런 게 아니지. 뻔히 알면서도 부부간에 의논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하고 그래도 원칙을 지킵시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오히려 더 든든해요. 헌금해주는 사람은 없어질 수 있지만 기도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잖아요. 이게 더 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손해가 무섭고 또 반란 일어날까 두렵고 한편 안 되면 또 뒤집어질까 걱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이 왕국의 문제가 되고 대대손손 재앙의 씨가 되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서고 원칙에 서고 진리에 서는 걸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정을 하신 하나님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주님이 남겨두시고 세워두셨고 또 기도하게 했으니 주님 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자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기